여호수아서 7장 19절에서 21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여러분 앞에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오늘 큰 제목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라. 세 번째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영적 성장이 있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나눴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느냐? 그것이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전혀 이러한 생각을 갖지 않고 있는 세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세대도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이 시대에 흐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섬기는 태도를 갖고 대신에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 대신에 내가 어떤 태도를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리라. 내가 목숨을 바치겠노라. 이런 마음을 갖기 대신에 나는 성공하고 싶다. 그래서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 나는 위로받고 싶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나 주관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는 흑암의 권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밝은 빛이 여러분을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살면서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조국 교회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진실되게 부합되게 말하면 점점 더 성도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고 그러나 성경에서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지는 기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 조국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사람들을 모으고 싶을 때는 운동선수나 연예인이나 유명한 정치가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사를 세우죠.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몰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죽으신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짓 신자들만 모이는 것 그것은 오늘날 조국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조국 교회도 겸손한 성김보다는 개인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많은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끔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데 그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조국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침체되어지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꾸 사람의 말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말에 자꾸 영향을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얻게 되어지는 그런 것에 매달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하러 믿습니까? 우리가 설사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버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소모품이 되어지겠다. 나는 죽어도 좋다.
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것이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자기 자신의 일신의 영광이나 나의 유익이나 내가 목적한 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워지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죄악된 것인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어지면 그곳에는 흑암의 권세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말씀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고백한 것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영적 성장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시리즈를 얘기할 때에 영적 성장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만이 영적 성장이 있다는 말씀드렸고, 그 영적 성장의 첫 번째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말씀,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자녀들에게 다윗이 고백한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고, 그리고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그 단어의 해석력이 문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설명이 필요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모든 걸 일일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막내였고 양치기였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진 그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 삶을 드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순간 넘어졌어요. 바로 자기의 충신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범하기 위해서 그 충신도 죽였고, 그리고 간음을 했습니다. 더욱이 자기 자신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마음이 강팍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못한데도 자기 자신을 괜찮은 신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 그것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직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구나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이 지은 죄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은 무엇이었냐면 그 자리에서 굴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한 나에게 정직한 영을 다시 주시옵소서,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이 두렵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성령, 그것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도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내가 잘났어요.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자기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시편 51편을 꼭 읽어보시고 그렇게 합당한 회개를 하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이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겸손의 가장 위대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정도면 괜찮은 신자 아니에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괜찮은 그리스도인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의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을 날마다 탓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자기의 죄를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저의 부채입니다. 캐톨릭과 기독교의 다른 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들은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 모두가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거 하나는 기독교보다 참 월등해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 만나면 속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제 탓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내게 환난이나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과연 여러분 하나님 이것은 다 내 탓입니다. 고백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저 사람 탓이고 이것은 환경 탓이고 남편 탓이고 목사 탓이고 성도 탓이고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7장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섰습니다. 근데 더 이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지 않고 있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반석을 화가 나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와 같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다 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대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들어간다. 결국 모세는 모든 고생을 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이성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졌습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게 하셨는데 그것보다 별 볼 일 없는 아이성 조그만 성이 있는데 그 성에서 완전히 패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인이 무엇인가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명령한 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오늘 19절에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 안에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모든 것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그 물질에 욕심이 나서 그 전리품에 욕심이 나서 아무도 안 보겠거니 하고 옷과 은과 금을 감춰서 자기 집 밑에 땅 밑에 숨겨뒀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아들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하나하나 실행했을 때에 결국 죄를 범한 아간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한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즉 고백하는 거 자기 자신이 지은 죄 나만이 알고 있고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이제는 밝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도 모르겠지 나만 알고 있는 내가 지은 죄
특히 행위로서 드러난 죄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썩어 있고 냄새나고 있는 그 고름처럼 골마 터져 있는 그 모든 것들 남은 몰라요.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어요. 그 죄를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아간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25절 한번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왜 하나님은 아간이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했을까요? 그 이유는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간과 그 가족과 목숨의 모든 것을 고백 없이 거두셨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아간이 저렇게 죽었지? 왜 그 가족까지 저렇게 하나님이 몰살시키셨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모두 회중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게 했더니 백성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저렇게 심판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이 영광이 되게 하고자 고백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고백 없이도 자유롭게 그 사람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회중 앞에서 그 사람들이 고백하게 하시고 그를 심판하신 이유가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거룩한 하나님. 내 앞에서 정직하라. 내 앞에서 겸손하라. 이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상한 걸 발견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죄를 범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전쟁에서 패퇴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겁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포람교회 교회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고 교회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교회 전체가 어렵습니다.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함께 당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을 때는 그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깨닫게 하시고자 공동체를 심판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터에서 패퇴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대제사장의 아들까지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간은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상황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좌우에 매달린 강도를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을 얻었고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비아냥하였습니다. 이 한 강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이 강도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쪽에 있는 너 강도 나도 강도인데 우리 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 당연한 것이다. 왜? 우리가 그 잘못을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가운데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지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올바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와 나는 죽는 것이 마땅하다.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나 이 예수는 죽을 짓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니 너 이 예수를 비방하지 말아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를 변명할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잖아요. 내 환경이 이렇잖아요. 나는 잘했는데 사람들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는 잘했으니 하나님의 책임이에요. 이것이 누가 한 말입니까? 창세기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아담은 하나님께 그렇게 원망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만약에 하나님 당신이 저 여자를 내게 주지 않았다면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변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누가 받았어요? 하와가 받았습니까? 아담이 받았거든요. 그러면 아담은 하와를 잘 통제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가르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하라는 대로 자기도 먹어놓고 그 책임을 하나님께, 그 책임을 아내에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목사는 성도들 핑계대고 성도는 목사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자녀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고 하나님 나는 잘했는데 저 사람 때문에 이것이 우리 죄인들이에요. 아담이 그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 죄를 시인하고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면 누구의 잘못이냐? 그것은 내 잘못이지 남의 잘못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상황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남 핑계를 대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기는 그것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책임을 부인할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의 일부예요. 여러분들이 왜 영적 성장이 안 됩니까? 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영은 성장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신앙의 삶에 죽을 때까지 경주거든요. 마라톤 경주예요. 근데 마라톤 경주인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마라톤 경주를 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1등으로 골인해서 상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리기 하는 것이다. 마지막에 상을 얻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다. 1등밖에 없다. 근데 너희가 그 경주를 달리지 않냐고서는 어떻게 그 상을 받으려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이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절대 그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내가 지은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가벼운 몸으로 경주를 뛰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다 짊어지고 여전히 끌어안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해결하지 않고 달려가고 있으니 그 사람이 어떻게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5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없는 자신들의 목적만을 추구하며 살아갔어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블레셋 군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의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아, 이스라엘 백성의 신, 저 여호와의 신은 너무나 막강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이길 수가 없다.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이 블레셋 군대를 상대하려면 하나님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모든 그 진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군과 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언약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른 곳에 방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군과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하고, 그래서 우상적인 마음을 가지고 야, 안 되겠다. 블레셋군과 싸우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임재이신 언약궤 그것을 가지고 가자. 이렇게 서로 상의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봅니다. 그 뒤에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14쪽에 있습니다. 4장 3절에서 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진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로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냐 비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지금 실로에 방치하고 있다가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오자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그때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가로되 신이 진의 일을 얻도다 하고 또 가로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일에는 이러한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전투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겼을까요? 아니면 패했을까요?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더라. 즉 3만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완전 패배했습니다. 거기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잘못은 무엇일까요? 지금 전쟁터에서 패하고 3만 명이나 죽고 하나님 언약궤까지 빼앗긴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바가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요술 램프에 나오는 요정으로 여겼던 겁니다. 우상 숭배했던 겁니다. 요술 부리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어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기도 들어주신다며 나 구원받았잖아요. 그때만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요술 램프를 비벼가면서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공리주의에 빠졌던 겁니다. 자기 유익에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블레셋 군대에게 이기려면 저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우리는 이긴다. 이런 목적하에 하나님을 사용했던 겁니다.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을 부르면 램프에서 예 주인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인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요? 이렇게 묻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은 이런 신앙이 아닙니까?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저 사람 때문이고 환경 탓이고 무엇 때문이고 이 작은 교회 때문이고 무엇 때문이고 나는 뭐가 불만이 있고 그러나 자기 자신은 절대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착각하고 있는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전투에서 매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자신의 목적과 유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사람들에게 전혀 회개가 없습니다. 자기의 죄의 고백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는 않습니까? 신자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해야 해요. 그 인정한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것. 아무리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저 사람 때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 때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녀 때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 때문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죄를 지은 것은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돌아온 탕자. 그 탕자는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조건을 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아버지 나 돌아가면 나에게 따뜻한 물 주고 따뜻하게 금관지도 끼워주고, 이걸 요구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간 탕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으로 하늘로 보소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나 이제 내가 탕자로서 모든 걸 다 탕진하고 죄를 진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나를 한나 볼품없는 품꾼 일꾼으로만 생각해 주옵소서. 여러분, 지금 이 탕자는 자기 자신이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그 아버지가 자기 자신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의 품꾼으로만 받아주는 것도 은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아버지로부터 그 무엇을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라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어, 나처럼만 떳떳하고 나처럼만 올바로 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탕자 같은 사람은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남 탓하고 있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시편 51편을 배웠습니다. 다윗은 간음을 했고 그 간음을 덮고자 살인까지 범했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가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사는, 전혀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죽으신 십자가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삶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그렇게 깨닫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강단에서 떨어진 말씀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 그것조차 듣기 싫어하고 그것조차 나는 싫다 외면한다면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며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까? 다윗은 그 죄를 범했을 때 전혀 깨닫지 못하다가 나단 선지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51편 한번 봅니다. 시편 51편. 제가 진 성경으로는 838쪽, 구약성경 838쪽.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못치니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태에서부터 이 세상에 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모두는 시작돼야 돼요. 변명해서 아니면 남을 탓하지도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가 사람에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오늘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를 짓는 겁니다. 어떤 죄를 졌나요? 모두가 다 엄마 말을 안 들었고요. 뭐 했고요. 네, 우리 자녀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은 죄가 사람에게 지은 죄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 지은 죄는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언제나 떳떳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을 때에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도다. 지금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또 죄를 지었던 세리, 구석에 앉아있던 세리가 예수님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드러내놓고 기도하고 내가 이런 행위를 했다 저런 행위를 했다. 오늘날로 하면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고 저렇게 행했고 이렇게 헌금을 했고 뭐 했고 이걸 떠드는 사람이죠. 그런데 세리는 구석에 있으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죄사함을 받았느냐? 저 세리 같은 사람이 죄사함 받았고 구원을 얻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변명하고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했고 저 자녀들 때문에 또 남편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성경 못 보고 그런 것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지금도 즐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요만큼 드린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크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헌신을 받으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헌신을 받으면서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그 사람의 물질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더 큰 물질을 주마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내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100원이 된다 할지라도 살았다 가부에 내가 당장 이것을 내면 내가 내 자식과 죽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드립니다 했을 때 하나님 그 전체를 받으시고 그 여인을 축복하신 것처럼. 근데 여러분은 마치 하나님께 내 시간이나 내 건강이나 내 모든 물질이나 모든 것들을 마치 깨평 주듯이 하면서 티내면서 자랑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조금이라도 내게 불편한 것이 생기면 사람 원망, 환경 탓,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왜 나에게는 이 축복 안 주시고 왜 이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냐고.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과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받을 축복만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요술 램프로 여기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아닙니까?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어요. 이미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고백입니다. 정직한 영혼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 다 용서할 준비가 됐고 이미 다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고백을 안 하고 있어요. 쓸데없는 자존심만 내쓰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자존심 싸움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사와 자존심 싸움하지 마세요. 여러분 손해예요. 설사 이 목사가 부족하고 여러분 잘못한 거 많이 있는 거 알아요. 저도 매일매일 회개합니다. 말씀도 부족하고 여러분들에게 목회와 돌봄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것과 교만한 것과 다른 거예요. 내 죄가는 목사인 제가 달게 받습니다. 그러나 저를 핑계대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결할 문제예요. 목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예배 나와서 여러분 나 예배 싫어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대항해서 하나님 나 벌 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매인 사람이 되기를 저는 원했지 목사 최승만에게 매 있는 사람을 저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작은 교회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목사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저희 양평집이 새로 들어올 이사 올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3번의 집까지도 저는 생각지도 못했지만 어떻게 도움을 통해서 집까지 계약을 했어요. 양평의 집은 안 나가요. 집주인도 몇 번을 만나서 얘기했지만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11월까지 매월 100만 원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기 새로 계약한데도 또 돈을 내야 돼요. 이것은 저로서는 이거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저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제 주변 어떤 사람은 차라리 돈을 빌려서 800만 원을 11월까지 지불하고 이사를 해라.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죠. 여러분은 800만 원 그냥 주고 이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남 이야기는 쉽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저는 그랬습니다. 나는 기도한다. 내 형편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저는 사람의 매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들 태영이가 떠나기 일주일 남았는데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떠나기 전에 자기 부모가 고처를 옮긴 것을 확인하고 가고 싶으니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날 월요일 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집주인도 돈이 없다고 저러고 있고 저는 이런 상황이 있고 모든 걸 협력하여 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집에 필요한 사람을 반드시 보내줄 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월요일날 전화 받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계약하겠다. 계약서를 썼다.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삿짐 회사로 그날 바로 정해졌습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말하기를 토요일 하루 딱 비었다. 이상하게 토요일 날은 바쁜 날인데도 그 하루가 딱 비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주일날 우리 아들은 떠나는 날입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우리 아들도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단 전제 조건이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때는 이번 새벽기도 시간에 여러분 듣겠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내가 정하고 나서 하나님 이때까지 이거 해주세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하세요. 일주일 만에 벼락벌에 콩 볶아 먹듯이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리라고 절대 저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다는 거,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 내가 잘못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일 뿐이라는 거, 사람 탓도 아니요, 환경 탓도 아니요, 교회 탓도 아니요, 누구 탓도 아니요, 바로 죄인은 나입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죄를 고백해야만이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그래요. 교회 때문에 그래요. 목사 때문에 그래요. 남편 때문에 그래요. 자녀 때문에 그래요. 이렇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범죄한 것이 없습니다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내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에서 시작될 때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 주신 믿음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 다 어디 갔습니까? 진정으로 그 믿음이 필요할 때는 그 믿음 붙들지 못하고 어디다 내팽겨 뒀다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앞에서 신실하고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여러분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은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책임을 지고 내 탓입니다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내가 먼저 죽어지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내가 먼저 죽어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라도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어지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지극히 은혜에서 미끄러진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참된 고백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문제는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을 할 것입니다. 이 뜻은 그 자녀가 처음에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계속해서 잘못된 행동만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자녀들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나를 징계해 주시옵소서.
필요하다면 내가 징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징계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병에 걸렸을 때에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의 기도로 안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신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함이니라. 여러분들이 왜 회개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왜 기도로서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약하지 않고 나는 강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하고 내가 강하겠다.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문제를 다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약할 때 강함이 된다. 왜? 네가 약한 것을 고백할 때 내가 너를 돕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는 징계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까지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고백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삶 속에 죄책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와 다른 이유는 여러분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양심에 하나님이 호소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때 그 죄책감이 여러분들의 작은 비상벨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도 지금 누워있을 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비상벨을 옆에 두고 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것만 누르면 간호사들이 뛰어오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죄책감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을 때 비상벨이 절대 울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은 이 비상벨이 언제나 작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비상벨이 여러분을 깨웁니다. 네가 지은 죄 앞에 있다. 네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그러나 죄에 무감한 사람은 이 죄책감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비상벨이 절대 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도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다윗과 같은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민감하게 죄에 반응한다면 여러분의 죄책감의 비상벨은 날마다 작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저는 내가 지금 행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도 않고 내 잘못이라는 거 나는 깨닫습니다. 다시는 동일한 죄를 내가 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돌아서겠습니다. 내가 죄와 이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겠습니다. 다른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는 길만이 내게 있을 뿐입니다.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비상벨이 이렇게 여러분 안에서 작동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영적 성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 순종하겠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네 죄를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며 여러분을 원래 상태대로 구원의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